예, 오늘 성가대 찬양의 중심 주제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구만요. 예, 인사할 데가 없네요. 삶을 살다가 보면 노래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노래를 하면은 당회 모일 것 같아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이렇게 모이지 마십시오.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당장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세월 속에서 적응도 하고 또 정리도 합니다. 잊어지는 부분은 잊혀져 간다는 것이죠. 참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조그만한 능력,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두려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가 생겨요. 내가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100살 넘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100살 넘게 살면 어머니도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자식도 자식이 누군지 모를 테니까 그냥 아줌마 아저씨 하고 살다 갑시다. 농담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97세 때 딸이 19살에 나셨는데 계산을 해보세요. 19살에 큰딸을 낳았는데 97세가 됐을 때 딸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왔다 갔다 해. 딸하고 어머니하고 만나면 뭐 하겠어? 오히려 어머니는 멀쩡한데 딸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잊어버리는 것은 참 좋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두려움도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잊어가는 것이 좋지만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기념일을 만듭니다. 달력에 보면 빨간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공휴일 또는 기념일 그럽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그래서 벌써 저도 한 해가 지나가면 내년에는 달력에 빨간 글씨가 어디 찍힐 것이냐, 연휴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이 있죠. 왜 그러냐면 좀 연휴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멋지게 한번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데 8.15 광복절에 손자의 손을 붙잡고 탁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딱 달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고 그냥 이런 일을 당했단다 그랬는데 여차여차해서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공산당과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이렇게 국기를 개항해 보신 기억이 있으시지라? 예, 없다고. 가끔 태극기를 다는 일도 우리한테 많이 잊혀져 버리죠. 공휴일날. 공휴일의 의미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연휴를 확 붙여 가지고 거기에 휴가까지 하나 딱 내서 멋지게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올까 이 생각이 훨씬 많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인 것이 참 감사하게도 적절하게 돈을 주셔가지고 아직 해외로 많이 나갈 만한 그런 부분 없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많게도 마시고 적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참 좋은 것이죠. 대체적으로 기억할 만한 일을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오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지만 다음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음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날짜도 정하고 일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서 그 일을 하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사실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시키신 일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중앙에 가서 돌을 하나씩 딱 취에다가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에 놓았다가 나중에 정착하는 장소에 갔다가 딱 놓아라 그럽니다. 그 돌멩이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5절 끝허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디다 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어깨에다 맸다. 어깨에 맬 만한 정도라면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저같이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은 한 60kg짜리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60kg 못 들어요. 한 30kg, 한 20-30kg 딱 들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사이즈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까 그랬더니 옛날 그 다듬이돌 기억나시죠? 다듬이돌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림에 딱 나와야 되는데 다듬이돌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나왔어요. 이 할머니들 이렇게 옛날 대리미질 하시기 전에 톡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펴신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저것도 상당히 무거울 텐데 저 정도 되는 것을 메어다가 가져가 오라고 그랬어요. 가져다 놓으라. 사실 저만한 돌 하나 어디다 뗄롱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뭐 눈길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한 10,000명 동원해 가지고 그냥 어디서 그냥 큰 돌 갖다가 그냥 이렇게 딱 해놓으시지 뭐라고 그냥. 근데 요단 강 안에 무슨 그렇게 큰 바위돌 같은 게 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적절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개라면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한 12개 정도니까 저거를 갖다가 잘 세워라. 잘 세워서 한 무더기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4장 전반전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때에도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좀 세워라 이렇게 했어요. 12돌무더기가 길갈과 요단강에 세워지게 됩니다. 길갈과 요단강에 딱 세워질 때 그 장소를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동그라미를 딱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죠. 사이로 딱 만나는데 길갈이 여리고 위에 북동쪽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요단강 안에 12돌무더기를 딱 세워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2돌덩이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미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잊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이게 뭡니까? 라는 의미를 물어볼 때에 그 의미를 해석해 주면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얘기를 해주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 그 내용은 뭐였죠?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그리고 순종해서 그들의 발을 딱 요단강에 디딜 때에 요단강 물을 쫙 위에서부터 아담읍에서부터 사해까지 딱 끊어지도록 해 주셔서 바로 건너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빨갛게 점이 찍어진 부분이 아담읍이 있는 곳입니다. 아담읍이 어디 있는지 아담읍이 어디쯤 있냐라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담읍은 굉장히 위쪽에 있죠. 굉장히 위쪽에 있어요. 길갈, 즉 여리고 성으로부터 한 25km 위에 쭉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사해인데, 거기서부터 한 5에서 7km 정도가 사해니까 25 플러스 7은 32, 그렇죠? 약 32km나 되는 긴 강줄기에 물을 탁 끊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탁 건너서 여리고 앞으로 착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막힌 역사적 사건이 2번 있었답니다. 김이보 목사님이 쓴 구약 이스라엘사에 보면 지금 아담읍이라는 곳은 다미에흐라고 하는 장소인데 1267년에 16시간 요단강이 막힌 적이 있었고요. 1927년에 21시간 30분 막힌 적이 있어요. 그때 왜 막혔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무리 그림을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게 못 보여드리는데, 아담읍하고 요단강하고 그 절벽 형태를 이루어져서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아담읍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절벽에서 지형이 흔들리거나 홍수가 비가 내리거나 그다음에 지진이 나거나 하는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요단강이 막혀지는 일이 2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좀 다르죠. 홍해는 초자연적으로 가르쳤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물이 벽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미 저 25km 지점, 32km나 되는 긴 강에 길을 내셔서 바로 직접 탁 건너가게 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서도 일하시지만 자연의 현상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참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애와 연관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 묘하게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기이하다. 옛날 성경에는 좀 한문으로 어렵게 표현했는데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기기묘묘하다.
하나님께서 참 때로는 자연을 흔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의 현상들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초월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자연을 붙잡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우신 일하심이 있었다.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들이 또는 선배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가지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그 사실을 깨달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묘하게 때로는 시간을 맞추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때로는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참 다양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적 결심과 하나님이 참 귀하시고 능하시고 믿으실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평생 쫓아가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저희 사이에 기다리고 또는 기도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2, 3개월을 쭉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간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황을 역사하셔서 참 묘하게 참 성도에게 성도답게 성도가 신앙적 기초 위에 믿음 안에서 자신의 생애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셨냐? 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결정할 때, 이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때를 맞추시고 사람을 움직여 가시는 걸 경험했지 않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네가 인생 산 것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나누면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로 돌아가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우리의 생애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셨다면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귀한 역사 가운데서 내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과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신앙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걱정되는 부분. 그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시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성 권면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신명기 8장 11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19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삼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도록 생각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누가 염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어떻게 말하라고요? 그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걱정되는 게 있어요. 걱정되는 게. 요즘 부모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어렵게 사시면서 그냥 하나님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사셨습니다. 저희들 때 되니까 조금 살만해졌습니까? 살만해졌습니다. 기도가 조금 약해집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도 옛날보다는 좀 간절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걱정하고 태어납니까? 별 걱정 안 하고 태어납니까? 별 걱정 안 하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다 계획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보험 해줍니다. 교육보험 다 해줍니다. 대학 갈 때까지 보험 다 해줍니다. 대학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결혼한 다음에 집 사줄 것까지, 그 다음에 은퇴금까지 털어가지고 자녀들 도와줄 것까지 다 계획을 해놓으니까 자녀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물론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 부모들이 걱정 많이 해주고 많이 도와줘서 기도가 많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력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느냐 이게 중요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라는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힘들게 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애써서 내 인생을 이렇게 키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면서 하신 그런 걱정이 우리의 걱정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걱정이 바로 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첫 가나안에 보내시면서 가지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살만할 때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들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가 뭐냐면 때로는 너희들의 삶을 잘못 살고 너희들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많은 문제가 연약함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며 나를 떠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건데 정말 심각하게 역사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의 불행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게 됐을 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전도사 때 한국이 국민 소득이 2만 5천 불이 되면 교회가 비기 시작할 거라고 그랬어요. 요즘 몇만 불이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3만 불 되나요? 3만 불도 넘나요? 3만 불 정도? 예. 써요. 그냥 써. 3만 5천 불. 예. 예. 2만 5천 불만 되면은 교회가 빌 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그때 믿었던 교인들 말고 교회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팥뿌리 성도만 있어요. 팥뿌리 성도. 머리가 다 어떻다고요? 근데 전부 다 팥뿌리가 아니야. 염색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 교회에 가면 심지어 60대, 70대, 80대 가장 중요한 11시 예배는 60대, 70대, 80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안 찾아도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나온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 신앙과 동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동화돼서 살 거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 빼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빼놓고는 성도와 세상 사람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시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시대에 심각한 고통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감사한데, 아버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주시고, 북한이 참 믿음의 역사가 예전에 남한을 축복했던 것처럼 북한이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아직 간절한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어요.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할 거다. 사실 이거는 영과 육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요단강과 길갈에 12 돌무기를 주시며, 저것을 돌아볼 때마다 나를 믿고 나의 도움과 나의 인도함과 나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2 돌무더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주신 그 돌무더기는 예수님 달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우리의 돌무더기입니다. 예수님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돌무더미, 그 빈무더미, 우리의 바로 세워진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와 빈 무덤,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소망 중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십자가에는 화목제물에 속죄함의 은혜가 그 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십자가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탁하심이 바로 이 부탁이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기념 예배당을 세워달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달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느 날을 정해라,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습니다. 한 가지 딱 하셨어요. 바로 이 떡과 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즉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부탁하신 것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 달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요즘에는 성만찬 횟수가 좀 줄어서서 연중 행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비록 떡과 잔은 먹고 마시지 않지만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소망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채우고 소망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누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를 잘 하자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을 잘 살아가자.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뭘 하자고 2절 초반부에 밑줄 짚으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너 두 가지 걸 딱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거. 우리가 주님 기억하고 살라고 기념하며 살라고 했는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참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이 얘기가 많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풍랑 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가 예수님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딱 가다가 조금 걸어갔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됐죠. 무리를 딱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오는 파도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물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처음에 누구만 딱 바라보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갈 때는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시간을 경험했는데 바로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많은 바다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수많은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꼭 바라보고 우리의 푯대, 우리의 눈길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고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살면서 편안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참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집 짓겠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자로 살았어요. 가장 좋은 때에 자기 인생의 가장 편안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시편 63편 6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쫙 잘 때도 있으실 텐데 뭐 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묵상하면서 아버지 내일 아침에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일어났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게 주신 하루를 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하루의 피곤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또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뭘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밤에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기억합니다. 밤에 보초 서면 힘들죠. 이때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삶을 살 때일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 때니까 얼마나 광야의 밤이 커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일이 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에 보초 서면서도 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침대에서도 주를 생각하고 보초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시간
시간과 괴로운 시간과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러나 시편 63편에 보면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어서 잠들어 누울 때에도 피곤함이 자신의 몸을 가득 억누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 때 그 밤의 쉼이 오히려 쉼이 아니라 위험함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갈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랬어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잊지 말라 그럽니다. 나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럽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 영과 육이 다 깨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러 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럽니다. 나를 기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몸과 피를 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니 그 예수님 바라보자 그럽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생각하고 살자 그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 많은 것들을 하고 살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제가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주님 주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게 있는 것을 확신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은혜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렵니다. 나는 내가 깰 때나 잘 때나 우리 예수님 기억하고 살면서 은혜에 젖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하고 열망하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 취해서, 일에 취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삶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내 인생에 많은 연약함과 갈등과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외로워도 때로는 답답해도 안타까워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